땅에 사람 마귀를 물리치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우리 이웃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제가 산청에 어르신들 뵈러 올라올 때마다 제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또 애틋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저는 예수님 만나고 저를 낳아줬던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팠는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전혀 뭐 교회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어르신이라서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걸 진짜 그분들이 예수님을 나같이 만났으면 영원히 행복할 텐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가슴이 아파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엄마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빠도 좀 도와주세요. 나같이 언제 저걸 하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때의 기도원의 원장 선생님한테가 상담을 했더니만은 원장 선생님이 이미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도 모르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때 어르신들은 그때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제는 본인이 아직도 젊으니까 장가 가면 이제 장인 장모한테 효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잘하라고 그래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보니까 장모님은 위에 그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 제가 모시고 있다가 또 폐암으로 어렵게 지내시는데 제가 봉양하고 섬기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 만나 너무 기뻐가지고 꽃가마 타고 천국 가시도록 제가 그렇게 섬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어줬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줬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너 엄마 같고 아버지 같은 연세 많은 노인들, 어르신들을 예수 모르고 사시는 어르신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방교회 진주에 와서 이제 열방교회 개척을 하고 또 열방교회 전에 시골에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해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열방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쯤 돼서 제가 20년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뭘 하다가 하나님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작정을 했어요. 40일 동안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40일 동안 하되 저녁에는 금식을 하고 저녁 시간에 교회 강단에 엎드려서 강단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강단에서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40일째 되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셨어요. 이래 살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하셨던 일을 제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마지막까지 나처럼 살다가 오면 좋아,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 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갈게요.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역하셨던 곳이 회당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오늘날로 말하면 이 회당이 뭐예요? 물었더니만은 경로당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꺼내서 구글에다가 물었어요. 핸드폰에다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대한민국 경로당이 몇 개예요? 물었더니만은 바로 컴퓨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6만 5천 개야 그런 거예요. 몇 개라고? 6만 5천 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교회 숫자보다도 경로당 숫자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 어른들이 다 어려운 세대를 사신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 경로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6만 5천 개 경로당에 다니면서 내 엄마 아버지 같이 하나님 모르고 불쌍하게 살았던 어른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들 불러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는 좋으신 목사님 한 분 모셔서 그 일을, 제가 하던 일을 하게 하고 제가 사역을 전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역이 열방 복음 선교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열방 복음 선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곳이 어디예요? 산청 복음 요양원이야. 그러니 쟤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복음은 똑같아. 산청에도 열방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경로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제가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뭔 일을 하는지, 내가 누군지를 어른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보내서 온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해를 뜨고 해를 지게 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경로당에 보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경로당 보내면서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경로당 어른을, 노후를 행복하게, 사후를 영원히 행복하도록 도와주어라. 그래서 저를 보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김유식 선교사예요. 제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역이 선교 사역이에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안 하고 무슨 일만 한다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노후를 행복하게, 사후를 영원히 행복하게.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요양원이 많고 많은 요양원이 있지만은 산청보건요양원이 1등이야. 1등.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아멘. 왜 최고예요? 시설도 잘 돼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시니까 최고 요양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노후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나를 낳았던 자식은 나를 잘 돌볼 수 없어. 사람이 살다 보면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요새는 열심히 일해야 아들 데리고 살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부모님들 자주 못 찾아와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 이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들, 딸 같은 예쁜 아들, 딸 같은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을 옆에서 내 부모처럼 도와주고 섬기고 일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죠. 아멘.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한 분 한 분들을 내 엄마같이 내 아빠 같은 분으로 마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있으니까 노후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후는 뭐냐? 죽고 난 다음이야.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 세상도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사후에 죽고 난 다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 가는 것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것이 확신해. 분명해. 언제 내가 숨이 멎어도 육신의 숨이 멎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함께 살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행복. 아멘.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텔레비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노후가 행복하고 사후가 영원히 행복한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은혜도 부모님의 은혜도 크지만은 사도 바울이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은혜냐?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졌는데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몰라서, 그래서 그 예수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데 앞장섰던 괴수요, 괴수. 괴수 노릇을 하고 두목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만났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거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만나서 바울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던 사람을, 직접 보냄을 받았던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종 바울은, 그렇고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기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은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온 천하 만민들에게 다니면서 너가 복음을 전해라. 이 일을 하면서 너가 박해를 받고 고생을 하고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이게 내가 너를 세운 증표다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은혜가, 사도로서 택함도 주신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단과 마귀, 사탄들이 지배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귀 자식이고 죄인의 자식이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죄값인 죽음에서, 저주에서, 어두움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던 일이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어요. 왜?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돼지를 구원하러 왔다면 예수님 올 때 뭘로 오겠어요? 돼지로 올 거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버렸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직접 사람이 되셔서 내가 너희의 죄가를, 너희의 저주를, 너희들의 어두움을, 사단이 너희들이 따라다니고 살았던 걸, 그런 걸 다 내가 해결하고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어디서 보여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낳는데, 자, 어머님 은혜가 왜 그렇게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습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낳기 위해서 엄마가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알을 낳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 그 자식이 자기를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욕을 보고 욕을 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얼마나 욕을 썼는지 이빨이 다 솟아나고 몸에 퉁퉁 붓도록 알을 낳아줬는데도, 그러면 자식은 그 어머니가 고생한 걸, 자기를 낳는다고 고생한 그 은혜를 알면 좋은데 모르는 불효 자식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님의 은혜라. 부모님의 은혜는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와 비교도 안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어떤 은혜를 줬느냐?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올려놓고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해결하려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데 욕도 먹고 창으로 몸이 찔려서 몸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졌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진통을 하시면서 7마디의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 그럽니다. 저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줬던 어머니를, 마리아를, 뭐라 그랬어요? 돌봐줬던 마리아를, 제자들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밑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거든요. 엄마가 울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의 어머니니까 너 좀 엄마로 모셔라. 그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옆에 살인죄 짓고 강도죄 짓고 나쁜 짓만 했던 아주 지독한 강도 2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중간에 달렸고 좌측 우측편에 2 강도가 달려있는데 한쪽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네 예수야? 예수면은 지금 당신이 내려와서 우리를 살려봐, 구원해봐, 그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여러분, 니는 나쁜 짓 해서 벌을 받는 건데 저분은 한 번도 나쁜 짓 한 게 없고 착한 일만 하신 분인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한쪽 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 주님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이 말에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피를 쏟아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내 피로 다 갚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자, 뭘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느냐? 피로 할 수 있어요. 자, 뭘로 죄를 씻을 수 있느냐? 피로만 할 수 있어요. 피가 황소피나 염소피 안 돼. 동물의 피는 안 되고 사람의 피도 안 돼. 왜? 더러우니까. 죄 지은 죄인이 더러운 피 가지고는 안 돼. 죄 없는 깨끗한 피로만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어. 죄 없는 피는 죄 없으신 예수님만, 예수 피만 가장 깨끗한 피야. 그 피로만 인간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아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하고 운명하셨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낳은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낳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을 찢어 피를 쏟아서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사람들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자신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을 기뻐 영접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런 육정으로 혈통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찢어서 몸 찢고 피 쏟아서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그냥 받는 거지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주시고 그냥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낳았어. 십자가에서 낳았어. 어찌 그 은혜가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모르면 그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라는 것은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어두움과 사탄과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피로 십자가에서 나를 낳아 주신 이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고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에 우리가 빚을 졌어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사랑도 아니에요. 남녀의 사랑은 사랑도 아니에요. 그런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질이 되고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 자신 한 분만 사랑이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자기에게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에게 가장 값진 게 있어. 소중한 게 있어.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최고야. 그게 뭐였을까?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주셨고 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랑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아들을 주신 것도 사랑인데 이 사랑을 내한테 확실하게 증명하여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여 보였느냐? 로마서 5장에 보면 내가 아직 하나님과 왼수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더럽게 살 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주셔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찢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다. 아멘. 사랑의 확증. 그 사랑 얼마나 클까? 그 사랑 죽음도 환난도 핍박도 공고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꽉 붙잡고 있고 내가 그 사랑의 줄에 꼭 묶여 있어.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꼭 묶였다. 아멘. 그런 사랑.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우리가 뭐를 줬어? 빚진 거예요. 알았어요? 빚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빚을 줬고 예수님에게는 무슨 빚 줬어?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한 분 성령님 하나님에게는 내가 무슨 빚을 지고 있어? 지금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울고 기도하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너 사랑한다 용기 주시고 너 앞길이 불투명할 때 밝은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너가 이 길을 갈 건데 뭐 두려워하니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의 영원한 보혜사 되시는 그분의 돌보시는 은혜 얼마나 얼마나 그걸 갚을 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안 지켜주시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위험한데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옆에 있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 시골교회 복음학교를 하러 주일 낮 예배 드리러 인도하러 길을 가는데 막 고개를 넘어가는데 내려막으로 나는 내려가는데 내가 깜빡하고 중앙
반차를 이쪽 손을 내는데 반대에서 차가 씩 오는데 제 옆에 탔던 제 아내가 야! 이러는 거야. 막 치려고 했던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옆에 쭉 서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못 살아요. 한순간도.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내 힘으로 내가 쉬는 것 같아요? 숨을 쉬게 하는 힘이 되시고 숨 쉬게 하는 숨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오늘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오늘 또 이렇게 활동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 나는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심에 빚진 자다. 빚 져봤어요? 져봤지요. 살면서 빚 안 지고 살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돈의 빚은 안 졌는데 저는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수없는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데리고 오시고 나를 도와주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의 빚을 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장가를 가야 되는데 집을 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장가갈 돈이 없는 거예요. 장가를 가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이 장가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알았어요? 교회에서 이북에서 내려온 권사님들이 배급을 받은 거예요. 밀가루를 받은 거예요. 그때 밀가루 받은 배급을 받았던 밀가루로 국수를 하시고 국수를 나 장가 보내려고 잔치하려고 국수를 하시고 교회에서 닭을 먹였던 양계장 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거기에 양계장에서 오래 묵은 이제는 더 알을 못 넣는 해닭이라고 하는 그 닭을 갖다가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그냥 가져와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권사님들은 밀가루 받아가지고 국수해가지고 국물을 닭국물을 내가지고 한 그릇씩 이렇게 해서 잔치했어요. 자, 잔치하고 나서 살집이 있어야 돼. 교회에서 방 한 칸을 달라고 얻어준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얻어준 거예요. 거기서 살았어. 살아서 딴 데로 이사를 가려니까 돈이 없어 못 가. 하나님이 이름도 몰라 지금 성도 몰라. 그런데 더 괜찮은 데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집세를 전세금을 누가 대준 줄을 몰라. 대줘서 살아왔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나시고 아들 삼으시고 멋진 아들로 이렇게 키우시면서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사랑의 빚을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이 내게 빚진 것도 못 갚고 아버지의 사랑의 빚도 못 갚고 예수님의 은혜의 빚도 못 갚겠으니 바울처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곧 하나님이 바울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예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랑에 빚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보혜사의 복음에 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빚을 갚아야지. 그냥 돈으로는 못 갚더라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 내가 몰랐을 때 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몸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 복음을 그 알지 못하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라고 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 모르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일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만 해야 되나요? 내만 빚졌나요? 여러분은 사랑의 빚 안 졌어요? 은혜의 빚 안 졌어요? 돌보시는 보혜사의 빚을 안 졌어요? 다 빚졌어요. 그러면 내가 다 늙어서 돈으로 다른 걸로 시간을 내서 노력으로는 못 갚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내 방에 내가 살고 있는 방에 내만 예수 잘 믿고 할렐루야 하고 기쁘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 큰 소리 치고만 살 거예요. 옆에 사람은 예수 몰라서 죽어가고 있고 지옥 가고 있고 불쌍한 그거 어찌하겠어요. 그 사랑의 비결 예수님처럼 눈물로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 좀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랑을 내가 베푸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양원에 98명이 있어요. 98명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아멘. 여기에 98명 있고 요 뒤에 집에 80명, 88명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라서 하세요. 노후가 행복하고 사후가 영원히 행복하도록. 아멘.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달에 제가 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도 엄마 같고 아빠 같은 분들 만났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도 줬고 예수님의 은혜의 빛도 줬고 성경 하나님의 보혜사에 돌보시는 빛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주는데도 모르고 사는 예수 모르고 예수 안 믿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 이곳에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은혜의 빚을 지고 하나님의 보혜사에 돌보심의 빚을 졌사오니 아버지같이 예수님같이
성령이 같이 저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은혜를 끼쳐서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노후도 행복하고 사후도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산청복음요양원 위에와 이곳에 기가하는 모든 분들과 모든 종업원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